짚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족보의 원역사. 창세기 족보의 원역사. 이사야 46장 10절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창세기 1장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기존에 들었던 그러한 성경 지식보다는 아마 좀 다른 방향, 그러니까 성경을 좀 넓게 보는 그러한 지식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못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한번 들어가지고 알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든지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번 듣고 의문이 생기면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면은 절대 깨닫는 게 없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마다 하나씩 이제 습득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지식이며 성경을 보는 지식이 넓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알아야 영생이라 그랬죠.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영생입니다. 자, 잠언 15장 23절에 보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느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선시대의 사고방식과 지금 2021년도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같을까요? 같질 않죠. 다릅니다. 그거는 조선시대의 문화가 있고 2021년도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인식도 다릅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우주 만물이 어떻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고 태양주위를 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은하계 하나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조선시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거는 지금 2021년도에 우리는 이만큼 우주에 대해서 발견도 했고 허블 망원경을 띄워가지고 모든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죠? 허블 망원경,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망원경인데요. 이 허블 망원경이 90년대에 딱 우주 공간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구상에서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어른거려요. 여러분들 여름에 아스팔트 보면 아지랑이 생기잖아요. 어른. 그러니까 별들을 제대로 관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대가 전부 다 높은 산에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허블 망원경은 우주에 띄워놨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 띄워놓고 나서 천문학적으로 일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 3권에 보면은 우주 만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허블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해 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우주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 허블 망원경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3권이 그렇게 써질 수 있을까요? 우주에 대해서? 못 써지죠. 이게 바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시대와 그에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조선시대 살아갔던 사람, 지금에 살아갔던 사람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 시대는 우주도 몰랐고 허블도 몰랐지만 지금 시대에는 우주도 알고 허블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조선시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은 지금은 해야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걸 알아야지가 우리 기도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면은 벌써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의미가 다르죠. 느낌이 다르고 신앙의 깊이가 다르죠. 자, 우리가 창세기 족보를 공부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나고 많이 기억나는 게 뭔가요? 56년, 58년, 아담과 라멕,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 이거 제일 많이 기억나시죠? 그러면 창세기 족보에는 56년과 58년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56, 58년 이게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천년 당시, 그리고 4천년 당시, 노아 시대 때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 당시, 이러한 시대에는 이 인터넷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편지도 없었습니다. 그 우리 조선시대하고 똑같죠. 어디에서 뭐 하나 가려고 그러면은 가질 못해요. 차도 없고 말도 없고. 그러니까 한 마을은 고립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명절 때는 가족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은 가족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공통 관심사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노아 시대면 이 시대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편지도 없었고 그렇게 왕래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역사거든요. 우리 창세기 족보 앞주변에 보면은 민병계 교수님이 성서는 역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역사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란 얘기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이 나 혼자 떠드는 말을 역사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사실의 근거를 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도 없고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담의 신앙이 노아까지 전해졌고 라멕까지 전해졌다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왜 이렇게 거짓말 치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노아 시대 때도 인터넷도 없고 편지도 잘 왕래도 없었고 그리고 말도 그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 신앙이 아브라함한테 전해졌다고 너희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역사적이지도 않느냐? 왜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56년 동안 동시대 사람이다. 동시대란 얘기는 같은 지역에 살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 때 왕래를 하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당신도 추석이나 명절 때 왕래를 하면서 가족과 대화를 할 거 아니냐. 교회 다니면 신앙 얘기할 것이고 가족 전체가 불교 다니면 불교 얘기할 것이고 그 가족이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56년 동안 라멕하고 아담하고 같이 살면서 그 모여서 무슨 얘기 했겠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얘기를 했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를 전파를 했겠죠.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56, 58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그 노아의 홍수를 아브라함이 다 기억을 하죠.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56년, 58년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창세기 족보에 보면은 원역사라고 나옵니다. 이제 56, 58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노아의 신앙을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이 결국 신앙의 결정을 본 건 어디나 분리의 역사를 봤어요. 분리. 그러니까 가족하고도 분리. 아담의 신앙을 가졌고 노아의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에녹의 종말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결실을 맺은 게 분리의 신앙입니다. 세상과 끝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으로 갔고 그래서 하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분리입니다. 자, 그러면 관점을 우리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죠.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작은 분량이지만은
202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불과 280년밖에 안 되는 작은 양이죠.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행한 거는요, 우리가 성경 사복음에 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까지 보게 되면은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기적이며 이 행한 일 외에도 예수님이 한 거를 갖다가 일일이 다 소설책 쓰면은 이 세상에 두기도 부족하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함축적인 의미가 필요하죠. 함축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이 성경도 족보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족보는 압축을 해놨거든요. 그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을 표현을 할 때, 대한민국 국토를 표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단어가 편할까요? 한라부터 백두까지. 그 한마디면 딱 끝나지 않습니까? 아,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구나. 그 안에 수도가 있고, 대전도 있고, 부산도 있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 가나안 지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그죠? 그런 임진왜란의 그 힘들고 어렵고 백성들이 고난스러웠던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이순신.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우리 새마을운동이며 5개년 개발계획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개발을 일으킨 사람 누구냐? 박정희 하면은 그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낱낱이 풀어서 쓰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두기에도 책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함축적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모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두껍잖아요. 두꺼워서 읽지 않잖아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물론 다들 읽으시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듯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3권, 그러니까 구속사 시리즈 3권에 보면은 37페이지에 우주 만물에 대해서 만유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만유는 파스인데요. 여러분, 우주 가운데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만유라고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무형적 존재, 유형적 존재,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전체를 가리치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랬어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주 만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규모를 알까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린 거 보신 분도 계시죠? 그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야, 지구라는 존재가 참 더덥구나. 진짜 이사야서에 보면은 열국을 떠오르는 먼지라고 볼 텐데 본다 그러셨는데, 아, 이걸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열방에 물 한 방울에 지나지도 않는 게 그게 바로 지구예요. 근데 그 지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죠. 그 지구가 하루가 이제 한 바퀴 돌 때 24시간입니다. 그러면은 24시간이 그 한 바퀴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365일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1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화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면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지구 나이로 2년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화성에 있으면은 지구의 2년이 거기에선 1년이에요. 목성이 또 있죠?
목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돌려 그러면은 11년 8개월이 걸립니다. 11년 8개월. 그러니까 지구에서 11년 8개월이 지나야 목성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듯 성경을 통해서, 원역사를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영생이에요. 아는 것만큼 성경이 보이고,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분명히 히브리 3장 4절에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딱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방문을 다 잠갔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을 닫았고 창문도 다 닫은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기는 영이라 그랬어요. 영.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하면서 만져보라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는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오게 했으니까 전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있죠. 베드로후서에.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죠? 주전 2458년도입니다. 2458년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죠? 주후 29년입니다. 니산월이죠. 13일 날 오전 9시에 돌아가셔가지고 15일 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3에서 15일 사이에 이때가 주후 29년입니다. 2458년을 거슬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2486년 전 시대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은 이걸 뭐라 그래요? 타임머신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도 나타났다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들한테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실령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 변화체가 있으면 우주복을 입고 올라가질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변화체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뭔데? 인간은 시간 공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려고 해도 버스를 타야 되고 시간을 앞당길 수도 없잖아요. 이 하찮은 인간, 이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에 왔다 갔다 하시고 시간에 제약이 없고 연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예수를 보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불만부터 나오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님이 함께 한다 그러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뭔지도 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벌레보다 못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도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없으니까 수천 년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도 왔다 가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건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요? 생활이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마음에 혼란이 오죠. 믿음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가시밭길, 돌밭길, 말씀을 모시고 살려고 해도 마귀가 가만두나요? 환경적으로 치죠. 경제적으로 치죠. 또 욱하는 성격 한번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치죠. 화 한번 내고 나면 감정이 흐트러져가지고 마음 한번 추스리는데 몇 시간, 심지어는 며칠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말씀 다 놓치죠. 마귀가 그렇게 장난하는 건데 그 영적 세계도 모르고 쉽게 얘기하고 쉽게 불평불만하고 말씀을 모시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평안을 주고 말씀 가운데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말씀이 쫙 마음속에서 세밀하게 생각나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를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쓰고 하루를 천년처럼 쓰시는 분이세요.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그래서 연대가 다음에 없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능히 이 세상을 이기기도 있죠. 그러한 전지전능하심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불평불만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쉽게 저버리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 제가 우리나라 얘기를 했죠. 국토를 얘기할 때는 압축을 해서 백두와 한라까지. 가나안 얘기할 때는 단과 부에세바. 임진왜란 쭉 설명 좀 해보. 아 이순신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가 성장했어? 아 박정희 한번 알아봐. 그러면 얘기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갖다가 인간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책으로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뭘로 했습니까? 칠로 했죠. 칠. 칠이란 거는 완벽한 겁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다 필요 없어요. 칠 하니까 딱 상징적으로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벽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천지, 천, 하늘, 성부성자 3이죠. 지, 땅, 동서남북 7이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벽한 창조예요. 7. 그러니까 이 완벽한 데서 인간이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하고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좀 이제 머리가 아프고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는 게 영생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뒷짐지고서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면은 행해야 돼요. 믿으면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습니다 하고 뒤에 같이 뒷짐지고서 나태하게 하지 마세요. 알면은 노력해야 되고 기독교 정신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정신은요. 남이 믿지 않는 사람이 10시간 노력하면 믿는 사람은 15시간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삶의 가치를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진정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알려고 노력하고 아는 것만큼 내 거고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압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쌓으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노력해야죠.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7이 들어가 있어요. 완벽한 겁니다. 인간 창조는 완벽해요. 우주 만물 창조도 완벽합니다. 7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회복 안 하시겠습니까? 그 인간을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던 거고 피조물이지만은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은 우주 만물을 시간 공간의 제한을 우리 미래까지 갔다 오시는 분이고 과거도 갔다 오시고 아까 노아 시대 때도 갔다 왔잖아요. 수천 년. 그런 분이 인간을 이 벌레 같은 인간 하찮지 않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위로가 되죠. 용기가 되죠. 이거 하나만 알아도 어딥니까? 이 믿음 변치 마시고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입으로 마음으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냈구나. 이거 하나만 가져도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마음에 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려는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도와주죠. 평강을 주죠. 이제는 체험하는 예수를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체험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복음이라고. 남복음이라고 안 그랬어요. 내 복음이라 그랬어요. 한반에서도 60명이 있는데 선생 하나가 같이 있다가 선생 하나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가르치지만은 애들 성적은 다 달라요. 1등 하는 애는 자기 걸로 만듭니다. 꼴찌 하는 애는 한 귀로 흘려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같은 선생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지만 이제는 말씀은 여러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 그랬으니까 낚아채세요. 푸는 것만큼 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 진실로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체험을 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정작 그러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희의 나약함은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저희의 부족함은 강인함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말씀으로 오직 정진하고 승리하는 삶을 체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3, 4대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